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람을 부르시는데 서두에 언급된 그 일 후에는 어떠한 일들을 의미할까요? 간단하게 그 일련의 사건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하나님이 아브람을 부르시고 그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됩니다. 아브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대로 발걸음을 옮기도록 이끄시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던 아브람은 자기 생각대로 어디로 가죠? 기근이 오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또 두려움 때문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까지 합니다. 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합니다. 그 앞에서 롯을 기도를 통해서 또 구출해 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중간에 아비멜렉을 만나서 언약을 세우게 되죠. 또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후사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자신의 방법대로 하갈을 통해서 후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그런 방법이 아니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다 이해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던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던 그 해에 하나님께서 귀한 아들 이삭을 주십니다. 오늘 이렇게 파란만장한 일이 있은 후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변하죠? 아브라함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면은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난관이자 벼랑 끝으로 내몰린 극한 두려움과 번민의 순간이 바로 자신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야 하는 이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수많은 인생의 고비를 앞서 살펴보았듯이 넘어왔습니다. 이제 한심 내려놓고 자신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을 보면서 그가 나중에 어떻게 장성할 것 또한 기대하며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를 제물로 바쳐라.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분명히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생명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여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시험하시려고라는 단서가 붙습니다. 이 내 사랑하는 독자, 내 아들과 시험하시려고는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이 시점에서 이렇게 단서를 붙여서 부르셨는지에 대한 의도가 정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입버릇처럼 모든 것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게 되는 순간과 같은 상황이 여러분 앞에 펼쳐졌을 때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신가요? 아브라함도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100세가 되어 얻은 그런 귀한 아들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했죠? 하나님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아들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근데 하나님 것에서 내 것으로 바뀌는 생각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저희와 똑같습니다. 저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7년 만에 아이를 가졌을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귀한 생명 잘 키우겠습니다. 제가 맡겨주신 대로 제가 잘 키우겠습니다 했지만 사실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그 아들에 대한 욕심이 생깁니다. 그 아들이 나의 소유물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목회자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고 사자 붙은 직장 가지게 돼서 정말 남들한테 떠받드는 직업 가지고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하면서 사실은 살짝 비꼰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게 되는 그 대목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것에서 내 것이라고 고백되어지는 그 순간 우리의 신앙에 빨간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빨간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비집고 들어오는 나의 기준, 또 세상의 기준에 응하는 친밀함을 의미합니다. 우리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어떻죠? 그 사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전부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행동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이 나의 삶에 들어왔을 때 내 삶이 의미가 있어지고 내 삶이 더욱더 윤택해진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가 연애할 때 그런 감정을 많이 받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들을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보면서 그런 인간적인,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마음들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마음에서 시험하시려고 하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배경 가운데 아브라함이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아침 일찍 준비하여 떠나는 장면이 3절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번제로 쓸 나무를 준비해서 올라가는 아브라함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캠핑을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물건들이 아니라, 장작불을 때우기는 모닥불이 아니라 아들을 그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그 나무를 쪼개서 묶어서 나귀 위에 안장에 지울 때의 그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처절함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나귀에 태우고 아들을 잡고 모리아 땅으로 3일간을 여행 아닌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만 있다면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멀리 멀리 도망가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극한의 방법으로 내모실까? 그 마음 가운데 왜 나에게? 라고 수없이 묻고 또 물으며 그 길을 터벅터벅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 옆에는 또 아무것도 모르는 아빠와의 여행에 마냥 신나 있었을 그 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날이 어두워서 그 아들의 잠든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잠을 못 이루고 잠든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울었을 거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도망가지 않습니다. 왔던 길을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명령을 실행할 준비를 추워도 의심 없이 끝까지 밀고 나아갑니다. 이삭의 7절에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번제에 필요한 나무와 불은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아버지? 그때 아브라함은 8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다고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9절 이하 단을 쌓고 나무를 깔아 결박한 아들을 나무 위에 놓고 칼을 들어 이삭에게 내밀려고 할 때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들에게 손대지 말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안다. 그리고 눈을 들어 살펴본즉 그의 눈에 수풀에 뿔이 걸린 순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양을 가져다가 아들 대신 번제를 드리는 장면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14절에 하나님의 준비하심 여호와 이레, 9절에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질문에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다라는 대목과 연결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행함이 있는 믿음의 고백을 보기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린 최선의 것, 자기 사랑하는 아들, 그 아들을 기꺼이 내어준 최선의 것을 드린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순종이지요. 순종은 그 어떠한 것으로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순종은 최고의 것을 드리기 위한 몸부림이 결단코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온몸에 진액을 짜내어서라도 마지막까지 드릴 수 있는 것이 순종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 자신이 연약함 가운데서도 끊임없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주권하심을 보았습니다.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그분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아브라함의 삶 전체에 흐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의 것,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에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닌 하나님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의 전환이 그를 열국의 아버지로,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이 세울 수 있는 이유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엄청난 복을 받더라, 그러니 우리도 그 복을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자라는 결론으로 도달해야 될까요?
아니죠.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알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상급과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아브라함을 통해 세상에 퍼져나갈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아들을 제물로 바쳐야 되는 그 순간에 그 혹독한 시련 앞에서 그 복을 생각하며 마음을 달랬을까요? 그래, 나는 큰 복을 받을 사람인데 복의 근원이 된다고 했는데 뭐 어때? 하나님 시킨 대로 그냥 하면 되지 라고 그 복에 연연해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을까요? 그 명령에 실행을 했을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번제가 무엇이죠? 짐승을 죽여서 불에 태운 후 다시 한번 해체를 합니다. 그래서 쓸 수 있는 것과 쓸 수 없는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 번제입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짐승을 그렇게 죽이고 불에 태워서 다시 한번 해체해서 각을 떠는 것이 또 솔직한 심정으로 징그러운고 무서운 장면인데, 그 번제로 드려질 제물이 자신의 아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신의 손으로 직접 죽여야 되고 죽은 것을 목도한 후에 그 아들을 몸을 각을 떼어야 되는데,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 것에 연연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에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떠날 때 그는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약속만이 거기에 있었을 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그 믿음 하나로 그 땅을 떠났고 그 새로운 땅을 향해서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순간에도 그가 신뢰한 것은 복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 마음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반응할 순종하였을 때 이후에 주어진 것이 바로 축복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스토리들을 읽어 내려가면서 어떠한 스토리들 가운데 펼쳐지는 일련의 과정들을 숨죽여가며 어떠한 결과들이 초래되는지 궁금해할 때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읽어 내려가다 보면 결과도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과정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결과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만약에 믿음의 조상들의 하나님이 누린 그 축복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인생의 대박을 난 경우라면은 우리 또한 그렇게 될 수 있겠다라는 어떤 상상을 해보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복과 은혜가 아브라함의 복이 내 복이 될 수 있을 거야.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복을 받게 되는 그 결과를 알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나아갔을 뿐인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은 똑같습니다. 믿음의 행위에 대한 출발을 걸어갔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셨듯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마음 안에 내재되어 있는 믿음은 사실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 물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없지만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자신의만의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죠. 그러나 마음 안에 내재된 믿음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사실 마음으로는 이 산을 옮겨 저 산을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사랑한다고 하나님 사랑하라고 했지만 내가 하나님 사랑할게요, 그렇지만 그 다음에 용서하지 못하고 품지 못하고 한다면은 아무 소용이 없듯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믿음, 마음 안에 있는 소망, 마음 안에 내재되어 있는 사랑, 마음 안에 내재되어 있는 용서들은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행위로 드러났을 때에 그거에 대한 합당한 열매가 있고 합당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순종의 길은 축복의 길이기도 하지만 두려운 길이기도 합니다. 또 무섭고 험난한 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올라갔던 그 고독한 그 길과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 안에서 많은 것들을 고백하고 많은 것들을 내어드리겠다고 기도하고 또 몸부림치지만 여전히 우리가 제자리 걸음을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그 순간순간들이 우리 안에 믿음의 발목을 잡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 완전한 순종으로 가는 길을 다음 세 가지로 정해 볼 수 있습니다. 완전한 순종으로 가는 길 첫 번째는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순종은 바로 자신을 내려놓고 비우는 그 시점부터 출발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사도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의 의미는 자기 부인의 삶이고 주님 뜻대로, 주님의 행하시는 대로 결단하며 살겠다는 굳은 결심입니다. 믿는 것과 행위는 분명히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삶에서 부분적인 순종을 삶 전체를 드리는 순종으로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적당히 포장이 된 채 자기 만족에 취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구절절 자신의 의를 의도치 않게 드러내기도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나름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고백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기도에 어떤 마음이 들어있죠? 자신도 모르게 자부심이 있습니다. 왜? 저 집사가 하지 못한 것을, 저 사람이 하지 못한 것을 내가 했기 때문에 그것을 자신의 의로 드러나는 거죠. 그렇지만 아브라함과 같은 자신의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그 순간에 내릴 수 있는 결단이 그분에게 있을까 하는 한번 의심을 해봅니다. 자신의 생각과 또 우리 생각에 대한 합리화가 정당화되는 것을 참 우리는 많이 간과할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드는 생각들 중에서 그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착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하는 것이 그래도 낫다라는 비교의식이 우리 안에 내재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것을 또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서 스트러글을 많이 하게 됩니다. 믿음 안에서 스트러글을 하는 그 이유가 나 자신을 잘 아는 것은 저 사람이 아니라 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이런 모습들을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고백하면서도 내 안에 있는 그런 내면의 싸움과의 계속 싸움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소그룹으로 저희가 그 양육 프로그램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때 그 책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지갑, 통장, 집 문서 등은 모두 누구의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이 질문에 선뜻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하는 성도님들은 한 분도 없으셨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그렇죠. 무언가 입술을 열어서 그 고백을 하게 될 때에 마치 그것이 빼앗길 것 같은 불안감이 엄습해 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책에서도 유기성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고 왠지 입술을 열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적인 사랑을 허락하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의 조건을 답니다. 이러저러한 조건들을 답니다. 두려운 일들을 제외한 하나님, 나머지 것들은 제가 힘이 닿는 대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나님, 제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이거 빼고 하나님, 이건 양보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빼고 나머지는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부분적인 순종의 완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착각을 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가 가진 것들을 도적질을 하실까 봐 전전긍긍하며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는 그런 이중적인 마음을 가지고 말입니다. 결코 어불성설입니다. 두 번째, 완전으로 순종으로 가는 길은 의심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의심은 순종으로 가는 길을 차단합니다. 의심의 사전적인 의미는 확실히 알 수 없어서 믿지 못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이삭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작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의심도 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었습니다. 마음의 의심을 품기 시작하는 순간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마치 수학 공식을 풀어나가듯이 무언가 정확한 근거를 찾아서 근사값이라도 구하거나 논리와 비논리 속에서 중간 지점이라도 찾아가야 뭔가 해결책을 구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자신만의 생각은 결국 마음에 커다란 저울을 들여놓는 꼴이 되고 맙니다.
수없이 이리저리 저울질하며 마음의 방향을 잡지 못할 때 이미 순종은 물 건너 다른 나라, 남의 이야기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완전한 순종으로 가는 길은 고독의 길을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을 향해 3일을 걸어갔던 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첫 번째 마음을 다잡고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오직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갈 수 있었지만 결단코 쉽지 않은 발걸음이었을 것입니다. 처절한 내면과의 사투를 벌이기도 했을 것이고 그 마음 가운데 번민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끝까지 그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인간으로서 감당하기에는 벅찬 고독의 길은 세상에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더 외롭고 고통스러운 길입니다.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길을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해서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극한의 고통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단절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확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것이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더욱더 친밀함으로 들어가는 연합의 온전함을 이뤄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아낌없이 바치려 했던 아브라함은 자신의 순종의 결과로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나갔고 그 길에 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우리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려 온전히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게 연합을 이뤄갈 때에 덤으로 얻어지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파는 장사꾼이 아니십니다. 복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녀의 마음을 형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어떡하죠? 우리는 때때로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일만 잘 마무리되면 제가 기꺼이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과 흥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고 마음 아파하십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너에게 다 주었는데 넌 나의 그런 귀중한 사랑을 알고 있느냐? 라는 찬송가의 고백처럼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답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 예 주님,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전히 연약하지만, 제가 여전히 나약하지만 주님 부르셨을 때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예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은 이 예스라는 대답을 듣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은 그 순종의 길에 서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순종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이고 그 사랑에 대한 우리의 최선의 보답입니다. 때때로 그 길을 걸어갈 때 가시덤불도 만나게 될 것이고 자갈밭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움푹 패인 웅덩이 속에 들어가게 되는 순간들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평탄한 대로만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고난 없는 영광이 없었듯이 우리 안에 고난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을 우리는 결단코 마음 깊이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너무나 순탄한 길은, 또 너무나 맑은 하늘은 사막만 가져올 뿐입니다. 우리 안에 비도 있고 구름도 있고 바람도 있고 폭풍도 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시밭길, 웅덩이가 있을 때에 그곳에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깊이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로 다 못할 인생의 어두운 그림자가 여러분 앞에 드러나 있을지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방향을 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데리고 모래 땅으로 갔을 때라도 그 제단에 번제로 드려지는 그 순간까지도 아브라함은 결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고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인생의 어두운 그늘 아래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분명히 신실하시게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방향을 틀지 않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생 앞에 서서 고정시켰을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고 반드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또 떠났지만, 우리도 갈 바를 알지 못할지라도,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그분, 오직 그분 한 분만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반드시 신실하신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이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돌아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걸어가십시오. 그 방향대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향대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향한 우리의 사랑의 표징인 완전한 순종으로 세상이 알지 못하는 모든 은혜의 능력에 되시는 하나님과 날마다 연합하여 동행하는 그 즐거움을 오늘도 이 시간 누리시기를 바라봅니다.